오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만 나오고 이쪽이 안 나와서 모니터가.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또 메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요 두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반응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도 반응을 하세요.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41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41절부터 59절에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60절부터 71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똑같아요. 제자들도 사실은 불평입니다. 불평이에요. 여러분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수군거려인데 이게 헬라어로 공기조라는 단어거든요. 공기조는 불평, 막 불만, 막 이렇게 이걸 막 숙덕숙덕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공기조거든요. 여기 수군수군거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42절에 나와서 왜 불평을 했냐면, 자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뭐였는지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때요?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대. 하하하, 기가 막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고쳐 주고 그럴 때 예수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아빠 옆에서 그렇게 놀던 애였는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하니, 죄송합니다, 이게 미친놈이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면서 이제 막 숙덕숙덕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불평들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반응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6장에서 어떤 기적? 오병이어 기적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놀랬죠. 아니 배도 안 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 이걸 보여줬는데도, 그러니까 이들은 그랬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들은 뭐가 꽉 그들 머릿속에 들이차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자신의 생각, 경험, 판단, 이게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보고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아직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럼 이거 한번 보이라는 거지. 뭐요? 떡이 어디서 내려오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게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줄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왜 이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철저히 예수를 뭐로 판단하냐면 그들이 본 거, 그리고 그들이 뭐 한 거? 경험한 거. 그거 갖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이 자기 경험으로만 예수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 보이는 대로 믿다 보면은 여러분 사기꾼에게 넘어지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 보기에는요, 예,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똑똑하고 막 선해 보이고 너무 친절해 보이고, 근데 그게 다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믿고 쫓아가다 보면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이는 거에 뒤에는 모두 다 이면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본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성경은 뭐가 믿음이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찬양인도 하셨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믿는 거 아니에요. 뭘로 믿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말씀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믿음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내용,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했고 내가 배웠고 내가 아는 것, 그게 우선순위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열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근데 거기에 한 명이 빠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 도마가 그거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제자들 우리 봤어, 예수님 봤어 했는데도 도마는 뭐래요? 나는 못 믿겠대. 니네들이 봤어도 내가 그 예수를 눈으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못 자국 난 손에 내가 손 찔러 봐야 돼. 예. 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나타나셨죠, 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도마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래요? 복되도다. 근데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그냥 무조건 안 보고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죽고 뭐 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 예. 그 말씀으로 믿는 거,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믿는 거, 예.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의지해서 믿는 거, 그들이 뭐하다?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보지 않고, 즉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과 믿음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글에,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자, 여기 중요해요. 누구께 듣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 여기 나온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이에요. 54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54장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은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평안이 임하게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사야가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암시하는 게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45절 다시 보세요.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렇죠? 근데 자, 그게 이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래서 뭐래요? 내게로 오느니라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그렇다 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 근데 이게 뭐냐? 아버지께 어떤다? 어떡한다?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듣죠? 하나님께 어떻게 배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막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결국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뭘 염두해 주시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어떻게 되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이건 곧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자,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배운 사람은 곧 나에게로 나온다. 이 말은 곧 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결국 나에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배우게 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이사야가 그때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바로 이때가 내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는데, 그렇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곧바로 4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 영생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것은 아까 46절과 연결해서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거,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는 거, 배워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을 때 뭐가 주어진다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기독교의 진리는요, 사실 모든 종교는 이 영생을 바라요. 영생불사,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종교들이 결국 구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기를 그토록 원해요. 기독교도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는데, 즉 이 영생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이 진리를 추구해요. 이 진리를 얻으려고 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얻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갖게 되냐고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어떤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건 뭘 통해서예요? 수행을 통해서예요. 어떤 나의 노력을 통한, 어떤 나의 어떤 희생과 고행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떤 답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홀로 고독하게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진리의 습득 과정이에요. 그렇죠? 특히 선족은 더 그래요.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고행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산은 산이죠, 진짜. 물은 물이죠.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그거를 평생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분 이슬람도요, 결국 내가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지하드를 하면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근데 이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는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 좀 되게 우습죠? 다른 종교에 비하면.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정말 쉬운 거예요. 쉽다고요. 그냥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 좀 너무 과장해서 말하면 공부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공부하면 돼요. 같이 공부하면 돼요. 스스로 뭐 독학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이 영생을 특별한 자에게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그 진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 하늘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특별한 거, 신기한 거, 좀 뭔가 이렇게 좀 뽀대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 말을 뭐하고? 그냥 믿고 그걸 어떻게 그냥 따르면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너무 쉬워서 그런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즘 뭐 이렇게 템플스테이 이런 불교 같은 데 가가지고 옷 다 갈아입고 똑같은 옷 입고 막 가부좌 틀고, 그리고 막 그냥 쫄쫄 굶으면서 그 뭔가가 막 그 득도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뭐예요? 이 성경 피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뭐 하면 돼? 믿고 따르면 돼요. 오늘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 진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뭐 특별한 어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다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꼭 옛날에 그거 있잖아, 임금님, 그 벌거벗은 임금님 같이 분명히 그 임금님은 뭔가 뽀대게 걷는데 사람들이 저거 안 보이냐고 벌거벗었는데 뭔가 그 화려한 옷을 입었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딱 봤는데 저거 뭐 한 거예요? 벌거벗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체면이 있단 말이야. 다 보인대. 그러니까 나만 안 보이나? 그래가지고 다 보이는 것처럼, 와, 진짜 멋있네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만 예수님은 이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게 좀 어렵다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난 생명의 떡이거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 그거를 거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뭔가 여러분 뭐를 얻으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 그분을 알려고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거예요. 안다라는 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살아 계셨으니까. 그분하고 밥 먹고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고 배우면 돼. 맞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냐고요. 뭘 통해서? 그야말로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분이 왜 그러셨지?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결국 기독교가 알아가는 진리 터득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 순장님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묵상하고 이런 방법들이 기독교의 전통들이 있어요. 다 성경 속에서 나온 방법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행할 때에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라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건 누구를 알아갈까?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게 연합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를 비유를 드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연합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뭐냐? 이건 관계적인 알미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 다리 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빵꾸 내버렸어요. 구멍 내버렸어요. 거기로 술술 빠져나가는 게 뭐였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뭔가를 가져야지만 여자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남자들은 어떤 권력을 아니면 돈을 그런 거를 가져야지만 인간은 뭐해?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받을 것 같아. 인정받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일 것 같아. 여러분 그 근원이 뭐냐면요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뚫려 나가버린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사랑을 채우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 갖다 끼워 넣어도 술술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딱 맞는 그 구멍에 딱 맞는 것은 사랑뿐이거든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그게 바로 풍성한 삶으로 초대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부 가정에 결혼하셨으면 아무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집이 막 으리으리한 막 그냥 몇십 평짜리 몇백 평짜리 막 그런 주상복합 뭐 아파트에 살고 차가 외자차고 막 그런데 아내하고 관계가 집에 들어가면 맨날 보는 아내인데 아내하고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정에 애들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게.
결국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죠. 예, 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그 원형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은요, 분명한 것은 내 자아가요 건강합니다. 예. 아이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은 애들은요, 밝아요, 애들이. 그리고 기가 그렇게 눌려 살지 않는데, 집에서 맨날 아버지한테 막 그냥 사랑을 못 받고 뭐 이런 애들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세상에서도 막 뭔가 막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안 되면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요? 자아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을 떡이라고 말씀하실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 우리 육신도 그렇죠. 잘 먹어야 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잘 먹어야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강하고 근본적으로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오냐면, 우리의 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예.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 말은 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자, 그래서 여러분 48절 그래서 말씀하신다고. 뭐라고?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겠죠. 영생. 예. 그래서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영생. 우리가 죽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위한 뭐다?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생명의 떡은 이게 비유니까, 그렇죠? 예, 먹어야 사니까 비유를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떡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곧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먹어라, 뜯어 먹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또 수덕 일어났어.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는 뭐 하냐면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뭐 하냐?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무슨 살을 뜯어 먹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막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왜 이 유대인들이 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냥 진짜, 예? 이 예수님을 정말로 때려잡으려고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셨어요.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예수님,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겸손하게 나가면 된다. 그렇게 물어본다 한 사람도 없어. 왜 안 물어보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고 뭐 조그만 거 보여줬다고 막 지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니까 웃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런 오해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저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물어봐야죠.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서로 다투고 이거 서로 수덕수덕거리면서 내 생각에 맞을 거야, 네 생각에 맞을 거야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결국.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당사자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봐가지고 해명해달라고 하고 좀 설명해달라고 하고 해야지. 당사자한테는 묻지 않고 서로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오해가 어디서 나오냐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결국 그거예요.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들 생각하면서 혼자들 그 생각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과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가설과 그러니까 더 꼬여만 가더라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결국 누구 중심주의로 생각할까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예? 그래서 타인에게 물어봐야 되고 타인을 존중해야 되고 타인과 함께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라고. 자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서 참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기싸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그렇게 막 싸우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이번엔 더 나가. 어떻게 더 나가냐면 53절 보세요. 5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들 이 뚜껑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폭발할 지경.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왜 폭발해 버릴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는데 레위기를 공부했는데 그 레위기에서 어떤 율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죄를 속하기 때문에 너희들 죽어도 뭘 먹으면 안 돼? 아니 근데 여기서 뭘 먹으래? 이런 쌍꺼지 어디가? 네가 무슨 뭐 하나님을 뭐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이나 똑바로 알고 있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절대로 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율법 레위기의 그 17장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뭔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진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끔찍한 사건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갈길갈길 찢어지고 그 찢어진 살을 통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덮어주고 내가 씻어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살이 아니고서는 내 피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내가 그거를 유일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살을 먹지 아니하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거를 말씀하는 건데 이거에서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웃기고 자빠졌는데 뭐 피를 먹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주님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교회를 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또 싸우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그 말씀도 내가 아는 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요거 가지고 우리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기다리는 이 다윗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상 묵상하고 있잖아요. 역대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11장에 요 사건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내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넘어갔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다윗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이 미쳐가지고 뭐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지는 않나, 아주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이 타요. 그런 상황에서 내 고향이에요. 고향은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 블레셋에게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속이 탄 나머지 이런 말을 했어. 옛날에 내가 정말 친구들하고 그 놀았던 그 우물, 그 우물에서 정말 우물물 한 바가지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세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용사들이, 야, 우리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저럴까,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이 물 들어간다고, 예?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예, 물을 떠왔어요, 안 떠왔어요? 떠왔다고. 그래서 다윗이요, 많이 힘드시죠 요즘?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저거 너무 감동 먹었어요.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 우물을 정말로 갖다 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역대상 11장 19절,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뭐요? 여러분, 이게 피예요, 물이에요? 피예요, 물이에요? 근데 왜 이걸 피라고 그래?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단지 물을 말하는 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명이 걸린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찌 이거를 마시리까, 피를 마시리까? 그래서 그 피를,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 여러분, 여기서 이 피라는 것은 그 다윗이 입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게 피예요, 피. 오늘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이건 뭐냐면요, 오늘 그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 희생을 통한 그 은혜, 그거를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피를 마시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마시라. 예? 오늘 이 다윗도 그 세 명의 그 목숨을 건 물을 갖다 준 것을 이 다윗도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느냐, 이런 감동이 나오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뚝뚝뚝 흘리시고 살 찢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이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상황과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눈을 똑똑히 보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너 이 살 먹어, 이 피를 마셔, 말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로 찢어져야 되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믿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도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서 뭐예요?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이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야. 예. 그거를 깨닫는 자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서로 미워하며 싸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뭔지, 자,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덧붙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 거한다라는 말을 쓰세요.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계속 줄기차게 나온 단어가 이 메노, 거한다, 거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거한다 이 말을 쓰시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뭐냐면, 그거는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또 너는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건데 그냥 보통 사는 게 아니고는요. 매너는 어떤 뜻이냐? 이게 딱 달라붙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그래서 그게 포도나무 비유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려요. 너덜너덜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 안 열립니다. 가지 떨어져 나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딱 달라붙는 관계. 그게 뭐냐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정의를 내리세요. 믿음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딱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는요 이제 살면서 점점 시간이 걸리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딱 달라붙어 살고 딱 달라붙어 살고, 그러면 맨날 먹는 거 똑같게 먹겠죠. 예? 보는 거 똑같게 보겠죠. 그럼 생각도 같아지고, 예? 노는 것도 같아지고, 취향도 같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잘하시네. 닮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와이프는 옛날에 이렇게 했죠. 이게 호리호리한 요즘 막 그냥 점점 일자가 되어가고 있어.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부는 못 보셨잖아. 난 다 보거든요. 이게 닮아간단 말, 닮아간단 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냥 머리만 믿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은요, 거하는 거예요. 그럼 거한다는 게 뭐라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닮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 따로 삶 따로. 우리는 이거를 이분법화시켰어요. 네?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죠? 사랑하시는데, 결국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말도 못하게 망가졌어요. 구제불능 상태가. 이게 뭐냐면 뭐가 망가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막 찌그러지고 완전 박살나기 직전에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아쉽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기를 원하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아들의 형상을 보는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처럼 닮아가는 것이 곧 뭐가 회복이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그게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요. 그래서 여러분 57절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는 것 같이. 예? 마찬가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이 막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씨름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죠 하면서 다시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네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막 찐따를 당하고 막 외롭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랬지, 예수님도 그 고난과 그 모든 고통 받으셨지, 예수님도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이거예요. 살리라. 예?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넣어주셔요? 성령을 넣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먹고 예수를 더 피를 마시고, 이게 뭐 한다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를 더 이끌어 가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행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도 우리를 막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기 지면 안 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면? 죽이면 살리니. 예. 그러니까 무슨 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 여기서 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정말로 끄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육은 그런 거에 지배를 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뭘 인도함을 받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인도하는 게 더 강한지,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그런 것들에 더 인도함을 받는 경향이 더 강한지, 우리가 그거 항상 보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세상의 이 육신, 이 세상의 육신대로 우리가 살면, 그것에 이끌림을 당하면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 우리를 그 상황을 막 화려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TV에서, 뉴스에서. 그 끌고 가는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고 남는 건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그런데 성령은 지금 당장은 막 다 뭐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기쁨이고요, 내 안에서 정말로 안착되는 것은 평강이고요, 내 안에서 정말로 남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모든 논쟁에서 다시, 앞에서도 이 떡 얘기 갖고 시작되었었는데, 모세 그 하늘에서 내린 떡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걸 다시 한번 얘기해요.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죠? 이것은 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게 뭐라고? 예수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뭐 하는 거? 사는 거, 따르는 거, 사는 거. 예.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떡은요, 육신의 떡이에요. 맞죠? 예. 그 육신의 떡과 이 영생의 떡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어디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 준 떡, 먹는 떡은요, 근데 그것을 먹은 사람을 다 어떻게 돼서 결국 죽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정확하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의 떡,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 산다. 마지막 날에도 정말로 산다. 예. 지옥 안 간다.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살리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 갖고 살려고 하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예. 말씀은 성령과 같이 작동하세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예. 하나님이 예배하는 찾는데 뭐와 뭐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 성령, 진리는 뭐예요? 말씀. 예? 똑같잖아요. 예.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지를 예수님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얘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냥 삶에 내 이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게 나의 삶에요. 이게 그냥 안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순모임에서 우리 신자님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다 손가락 딱 이렇게 펴보세요. 다 손가락 딱 펴보고 자, 우리 검지부터 나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뭐요? 읽기, 예? 그 다음에 듣기,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면 연구해야 돼. 이건 뭘까?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하셔야 돼. 묵상. 그래서 순자님께 꼭 가르쳐 드리세요. 근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순모임에서. 그래서 근데 이 묵상이 왜 중요하면 이건 다 연결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쉽게 연결돼. 근데 요렇게 붙이려면 너무 힘들어.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잘 읽으셔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통독 잘하세요.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진짜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는요. 난 정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솔직히 주일날 50분 설교하는 사람 없거든요.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 예배 내가 항상 이렇게 하고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은요.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그냥 달관을 하신 건지 그냥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그냥 할 대로 하십시오 그런 건지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희 착각인가? 공병호 집사님 착각이에요? 근데 너무 잘 들으셔. 그래서 제가요 딴 교회 가가지고요 그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특세 가잖아요. 그럼 딱 말씀하세요. 목사님 20분만 설교. 아니 20분은 어떻게 설교하냔 말이야. 근데 물론 그렇게 욕을 하니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해갖고 가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저만 너무나 이 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슥슥슥 지나가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아무튼 조금씩은 줄여가려고 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옛날보다는 정말 내가 지금 요즘 노력을 해요. 줄이려고. 예. 진짜 이거 이제 2장 남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만큼 오면은요 아직도 막 5장 남아가지고 집에 가면 제가 아내한테 막 하여튼 많이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2장 남았어요. 예.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읽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가 보면 제가 한 가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에게 한 권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기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렇게 설교 말씀 저도 알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박영호 목사님 뭘 그렇게 설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이 준비하고 뭐 그렇게 성도 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20분만 설교해도 다음 주에 다 까먹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그건 확실해요. 다 잊어먹으시죠? 괜찮아요. 예.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꼭 붙드셔야 돼. 근데 붙드신 것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다 날아가 버려. 뭐 해야 돼? 기록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이렇게 구절, 제가 성경들이 굳이 읽고 찾고 하는 건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어떤 말씀들이 있으면 그거를 뭐 몇 장 몇 절을 적어 놓으시든가 그걸 기록해 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장로님들이 집사 몇 분 계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게 남는다고.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 그걸 암송을 해보시라고. 그 말씀을 다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암송의 가장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암송.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내가 성경 막 더 알고 싶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이거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거 정말 무슨 드라큘라예요? 이거 뭐 완전 시인종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되면 이게 뭐가 이게 성만찬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그걸 깨달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하실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성만찬 하는데 똑같이 이제 떡 먹고 밥 먹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니까 먹는구나. 그럼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잔을 받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다르죠. 안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예.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 연구가 필요해. 연구.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묵상은 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조명을 해야 돼. 예?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내 삶으로 이제 끌고 와야 돼. 예. 그래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관계에서 예.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 이 성깔 정말로 죽이고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성깔 못 죽이고 예?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퍼붓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뭐라고?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거, 거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의 삶으로 끌고 와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죠. 아멘이시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어려워요 그런 분이 계시죠? 제자들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해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원수 뒤통수만 봐도 막 열불 나는데 예? 그런 게 뭐냐면 다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제자들도 그게 안 돼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4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뭐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이거 제자들 놓고 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놓고, 제자들 너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구? 가룟 유다.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체면으로 남아 있는 건지, 이젠 딴 종교 갈래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디 가서 다시 종교 개종해서 살겠어요. 그 체면, 어떤 뭐 형식. 이 가룟 유다도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는 인정받는 제자예요.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게 인정을 아무나 돈꾀 맡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지, 성경은 알아. 뭐라고? 도둑놈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그죠? 도둑놈이라고. 예. 그래서 6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부터는요 뭐라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맨날 나보고 희생하라니까. 희생하고 용서하고 당신을 죽이고 낮아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해야 내가 제자고, 그걸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 그 떠나간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12명 남았거든요. 그 12명에게도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얘기할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의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가 참 문제투성이기도 하지만 참 이런 말씀을 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네.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결국, 요즘 성도들은 결국 원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바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승부 거는 게,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요 다른 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 새벽마다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예수의 심정을 설교를 잘 녹여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가장 큰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더 알려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 순모임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예수 알겠다고, 예수 배우겠다고 서로 나누고 큐티하고, 그게 저희 가장 큰 소망이고, 그런 교회 세우는 게 저희 꿈이에요. 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예수의 그 삶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